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도 되고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대 폭풍 속을 걸을 때에도 비바람이 맞으실 때에도 우리가 빛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별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걸을 때도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주께 맡기고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모두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우리 삶의 어리석고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 없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사랑과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세상 전신 걱정 염려 실패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있는 우리 간절히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시고 능력을 내 말씀 안에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님이 크신 내 손에 함께하시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되는 내가 주님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시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련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갈 때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신앙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며 악령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사옵고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세계인들이 되게 세계가 되게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는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사오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북한 농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풍성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주의 제단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일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는 귀한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영육간의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말씀을 하나님 붙잡으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올해 들어서 첫눈을 맞이하는 이 설레임과 기쁨도 잠시 하룻밤 사이에 내린 이 폭설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비롯해서 수많은 차량 접촉 사고들이 발생하고 또 혼잡한 상황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특별히 밤새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내림으로 수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몇몇 곳에서는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되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으로 지금까지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나라 안팎으로 불안정한 국제적인 정세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게 된 산업 현장 상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폭설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경직되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근심케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족 중에 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비롯해서 이젠 저마다 각자 저들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시련과 또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각자의 가정사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은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시련에 직면하게 될 바로 제자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바로 믿으라, 나를 믿으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매우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예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시기적절한 위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믿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를 반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직한 든든한 신뢰할 만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과 속성, 본질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의로운 자요 영화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십니다. 남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리고 그 무엇이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근심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근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장래는 어디까지예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심은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보내심을 입은 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그를 믿는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복된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으나 그 환난은 성도가 들어가서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같은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누구 손해예요? 걱정하면 누구 손해예요? 염려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다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예상하여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직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확실한 성도는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도 평안하지 않으면 점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확실한 성도는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라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그리스도에게는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도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소망을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비치면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애써 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근심, 걱정도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들의 전도도 거짓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헛것에 해당하는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허망한 그 빈 털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의 신앙은 빈 털털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요. 소망이 없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믿으라 하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지만 제자들은 좀처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일깨워 주셨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라도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때 제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와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은 바로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성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세상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는 자들임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장래가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혜롭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무슨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그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을 내어버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주님은 근심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또한 분명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도 분명치 않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기도 또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들이 가시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국한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바로 이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자는요, 아침에 세상의 진리인 도에 관한 이치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또 얼마나 절실한 열망함으로 원했으면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는요, 짧지만 강렬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육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함이나 튼튼한 몸과 같은 것이 아닌 진리 혹은 도리,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육신은 버려도 좋다고 하는 이 공자의 말은 아인슈타인의 삶에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인생의 말년에 우주의 공식을 연구하는 데 매진했는데, 그는 실제로 공자가 말한 아침에 돌을 깨뜨리면 저녁에 죽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닫는 것 가지고도 아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닫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곧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 길 중 한 길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천국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는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하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관련된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인간에게, 바로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가 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거예요.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참된 진리를 알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알고 싶다면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격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요 또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많은 현인과 학자는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진리가 무엇이다, 진리가 무엇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신 예수님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이것이고 진리가 이것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곧 진리시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제하여 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진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AI와 최첨단 과학이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통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길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58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358장) 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료 위에 십자가 온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진료 위에 십자가 온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쌍으로 주를 찬송하며 나가세 우리 드린 일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폭설로 인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이 시대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갚아주시고 일평생 더 큰 감사와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bil 또 주일 예물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아름답고 수고한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너무 길은가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옆에 풍성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너무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이 조도윤 어르신, 신근순 어르신, 함연선 어르신, 박일순 어르신, 이계순 어르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자, 오늘 주일날 예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유튜브에서 모양 풍성한 교회를 클릭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2024년도 교회표 기억하시고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024년도 12월 용인 동지방의 교역자 원례회가 이제 내일 모레 12월 3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에 오전 5시에 시작했던 새벽기도가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5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시간 차고 없도록 그렇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 토요일 날 우리 앞에서 노방전도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어제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우리 평강 요양원에 가서 방문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평강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아마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평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는 아마누들만 모여서 생활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숙식이 다 무료예요. 거기서 하루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을 기도하길 원하시면 매일매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은혜 나누시고 암한우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교회 카란다 제작을 위한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이제 이 달력은요, 카렌다는요, 제가 직접 이 모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 익숙한 곳일 거예요. 저 외대로부터 경안천부터 아름다운 환경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달력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제작하는 데 많이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도 여러분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정이 나를 두렵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가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더욱더 깨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믿음 있는 자들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오신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지와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과 또 지금도 병 낫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